우리가 어떻게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 자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이 고백, 이 반응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냐,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느껴진 대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반드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도 사랑하라. 우리의 서로의 사랑함은 바로 성도의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전부 사랑이라는 말이 저절로 우리에서 다 고백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도 우리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최상의 사랑의 고백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만나 뵙는 거거든요. 그분을 마주대하고 뵙는 자리가 예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분을 뵙고 싶은 이 심정의 이 모습으로 오늘 그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멸망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 말이죠. 멸망할 자가 멸망치 않도록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멸망할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쏟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자나깨나 생각만 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 속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근데 그 대가가 뭐냐? 피예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누군가가 쏟아내야, 내가 죄인이면 누군가 다른 사람 피를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겠다 하셔가지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벌써 우리가 오셨다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어섰는데 앞으로만 2000년 더 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됩니다. 다 속죄함을 얻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저주가 사라질 수 있는 이 역사는 나무에 달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지 않고서는 우리 죄가 도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6절 13절도 보면은 바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날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주로 이야기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은 귀신에게 잡힌 바 된 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눌림 바 돼버린 거. 거기서 우리가 해방돼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 이게 뭐 점쟁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운명을 점치는 거죠.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이런 운명이다. 당신은 이런 운명이다.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저주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질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고 고통을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은 바 되사 그분이 우리의 나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거룩한 역사들, 이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언급하잖아요. 이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그 은혜, 이 은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아라 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전부 다 지불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예상으로 물건을 얼마치 가져왔어요. 그걸 만약에 제가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애기가 가가지고 외상값 이야기, 우리 아빠가 다 지불했잖아요 이야기하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고 사랑받은 자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구나. 그 큰 은혜를 내가 입은 자구나. 그 큰 구원을 내가 받은 자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구나 라고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질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분이 사랑스럽고, 이게 구원받은 사랑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는 것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더 큰 은총 속에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다른 수많은 것 다 있죠. 우리 신앙 자체가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인데, 우리는 금년에 이러한 표를 가지고 움직여 가고 싶은 이 간절한 이 소망이 뭐냐, 어떤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들려질 때에. 복음은 들려질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요. 들려지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 소리가 들려져 와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도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전달될 때, 듣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 들려지면 반드시 믿게 되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이 들려올 때 잘 듣는 자는 믿음의 축복을 얻어요. 안 들으면 누구도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멸망할 자가 영생 얻게 되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들어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분,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들려주는 거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야 들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꾸 들을수록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가 믿어 그랬죠.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되는 거니까 들려주는 게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요. 우리가 오늘서 2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저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에서는. 야, 그런 거 그런 몇 마디 듣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몇 마디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전달은 구원의 복음을 전달시키는 거지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또한 그 안에서 믿어. 들으면 믿어진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인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를 가져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죠. 아,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그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인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우리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를 인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역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사람도, 사람이란 말 자체가 신을 향하여 마주보고 서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을 때만이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 서 있을 때 내가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자, 하나님의 복 받을 자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뜻입니다. 뜻.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복 받겠다 하잖아요. 다 복 받겠다고. 복이 뭐나 가르쳐 줍니까? 그냥 복 받겠다는 거예요. 복 줄 자가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복 줄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감히 내가 너에게 복 준단 말을 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 줄 자를 바라봐야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빌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나가 버린 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그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내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온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값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살이하지요. 그게 인생의 운명이고 인생의 저주예요. 이걸 세상은 벗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뭘로 벗어버리겠어요? 그러다가 숨 떨어지면 반드시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죄인의 행로입니다. 행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멸망 행보를 다 담당시켜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요. 바로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너.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너.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듣는 자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순종의 기쁨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마지못해 복종하면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기쁨이 드러나는 삶.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져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우고지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게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삶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 물으셨죠. 3번씩이나 묻는 그 말에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의 기대,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하는 이 삶,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죠. 내 양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먹이고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그분이 이 영혼들을 살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주님 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게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들을 향한 이 기도가 이 한 해 동안 쉼없이 이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주님 내게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내 마음에 담겨진 자 있으면 정말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주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시작돼야 돼요. 그게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좀 품읍시다. 내 가족이 됐든 주변의 사람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떻든 내 마음속에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대상자예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붙여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또 한 영혼 만나서 이 복음이 전달돼 보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 오늘 또 한 사람 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붙여주세요. 이 기도, 우리가 흔히 전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들려만 치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달시키면 그를 그 순간에 아니면 뭐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그를 만나주고 때로는 섬겨주고 하면서 이 관계를 이루는 거지요.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처음에는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바탕을 이루어가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이 대상자들을 또한 돌보는 역사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또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관계들이 맺어졌을 때 드디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여기에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할 거다.
이미 하늘에 있는 의인들, 이건 이미 기뻐함을 통과해서 온 사람들, 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얼마만큼 주님 앞에 기쁨인가.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았은 자 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기쁨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오늘 또 한 사람 내게 붙여주세요. 이 기도로부터 우리의 사랑의 삶이, 이 순종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치유하는 역사, 이 주님의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주님의 제자가 누가 주님의 제자냐?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자, 이게 주님의 제자지요. 주님의 흔히 3대 사역이라고 일컫는 건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역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역사를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하지도 않는 자가 무슨 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떻든 자기와 함께 있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제자로 탄생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주님은 그들 속에서 계속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자 하잖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그 심정을 알겠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게 하시며 실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이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게 주님의 제자된 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는 사용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권세는 사용될 때 역사돼요. 이건 복음과 함께 이 역사를 드러내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한 자라 목격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요 역사하는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느 사람 만나다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잖아요.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제자된 자들의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그냥 뭉개버린 거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제자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된 자들의 기도예요. 기도. 지금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얹을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실제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도 이런 기도를 지금 수없이 끊임없이 해요. 사도들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병든 자가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앞에 말 잘라버리고만 좋아하지 말고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보죠. 주께서 함께 하사 누구에게 함께 하셨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을 통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주님의 복음인 것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시켜 주셔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린 이건 믿어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고요, 난 능력이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능력이 없어도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전달된 그곳에 역사할 거예요. 그게 저와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랬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제자된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이 여기서 뱀 실제 뱀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온수 마귀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히 잡아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렇게 뱀을 집으며 그들이 내버려 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말씀도 이 앞에 무슨 말이 기록됐느냐? 너희가 어디서든지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너희에게 이 사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앞에 거 빼놓고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따르는데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라먹어요. 잘라먹고 그럽니다.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여지없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시켜 줬어요.
이 말씀인 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모든 능력이, 이 권세가 나를 통해 역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심이 되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